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구약에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마르코 복음의 첫 마디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와 또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 파견지에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로만 내가 규정짓는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나라죠. 내가 이 생에서 잘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또 성실히 살다가 나는 하느님 나라에 갈 거야. 그곳에만 있는 하느님 나라라면 예수님이 또 제자 보고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교회는 바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바로 이 교회에 하느님 믿는 이들을 또 모아들이셨고 또 이 교회는 종교 사명이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복음. 이것이 어떤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어떤 소리의 개념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 육을 취하시고 말씀이 이 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뭐예요? 다시금 성모님을 통해서 잉태됐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듯이 이제는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미 뭐예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오늘도 복음 말씀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 하면은 어떤 파라다이스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보면 뭐 부족함이 없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면 이것도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첫 마디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하느님이 이제 육을 취하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머무는 자리가 또 뭐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도 그 비유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30배, 60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나라, 또 뭐 겨자씨 한 알로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어떤 그 효모처럼 그 부풀어지는 그런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작은 것. 그러나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바로 하느님이 계신 나라. 그것은 씨 안에 담겨진 어떤 생명력과 같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라는 이 하느님 나라는 그 말 그대로 세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크게 어떤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은 먼저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법, 통치의 어떤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고 또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땅과 백성과 어떤 그 나라를 통솔하는 어떤 법이 있듯이 그렇다면은 하느님 나라 역시 하느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땅이라는 개념보다도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솔하는 어떤 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느님의 그 땅이 있고 또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통제하는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 구약에서는 바로 하느님께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이것이 구약에서 표방되는 하느님 나라의 예상이라는 예표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새 이스라엘 백성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을 모으시죠.
그 다음에 이 땅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야 될, 이루어야 될 하느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지상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천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연옥도 또 하느님께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결국 이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완성된 하느님 나라가 있고 또 단련 중에 있는 하느님 나라가 있고 아직 제약 중에 있는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뚫리고 회복될 때 결국에는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스티노 승인도 천상교회, 연옥교회, 지상교회라는 어떤 교회, 그래서 우리는 통공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천상교회, 이미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 있는 의로운 이들의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통공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있는 곳은 하느님 나라인데 아직까지 뭐예요? 내가 하느님 백성답게 내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그 시공간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내 존재가 하느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나라의 세 번째 요건인 그 법, 그 통제하시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약에는 율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뭡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결국 하느님께서 이제 보내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나아가서 그들이 파견한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입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적인 겉으로는 이렇게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 사랑의 법, 그것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들이 그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바로 로마서 14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바오로 사도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더 부연 설명했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하신 말씀, 너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있다. 이 말씀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그 시공간을 차지할 때 그 공간은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겠어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는 게 죽어서 가는 그 국한된 천상의 하느님 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 위령성월에 우리가 연옥에 있는 아직 단련받고 있는 그 교회의 그 하느님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상에서도 또 내가 파견되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결국에는 뭐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이 파견하신 그 제자와 같이 나도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도 여러분들이 또 머물고 속한 공동체도 다 뭐예요?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면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 백성다워져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돼야 되겠죠. 결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50일 여정이 뭡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더불어서 그 내 안에 임하신 자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 존재를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나도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우리가 이 위령성을 또 전례력으로 마지막 이 달을 지내면서 복음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은 다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곳저곳 그리고 누구 그런 어떤 형체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존재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그 8장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뭐겠어요? 현세적인 어떤 기복적인 기원을 이루기 위한 50일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지향으로 우리가 이 50일 여정을 해나갈 때 바로 이 5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비로소 어떻게 하겠어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재발견하고 또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